시인의 소원이 있습니다.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릴 형편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새가 부럽고 제비가 부럽다는 거예요.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서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너무나 성전에 가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요. 그래서 부러운 거예요. 성전 처마 밑에다가 집을 짓고 새끼를 낳은 제비가 부럽고, 성전의 나무 곁에 집을 지은 참새가 부러운 거예요. 우리는 이 참새와 제비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참새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참새는 흔한 새입니다.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새입니다. 독수리는 용맹스럽습니다. 창공을 날라요. 새 왕입니다. 비둘기는 제물로 쓰입니다. 앵무새는 예뻐서 가정에서 기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새는 흔한 새이고 참새는 별 볼 일 없는 새입니다. 그런데 이 참새가 성전에 와서 집을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곳에 터를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새가 귀하다는 거예요. 참새 같은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저 평범합니다. 그리고 어디 가도 박수 받고 돋보이고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별 볼 일 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전에 나옵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하면 그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리에 있는 복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전 앞에서 구걸합니다. 엎어져서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누군가 그 손에다가 동전 하나 던지고 가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사는 인생입니다. 구걸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그냥 엎어져서 손만 내밀지 말고 우리를 보라. 인격적으로 대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네가 원하는, 당신이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근데 나한테 예수가 있습니다.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분의 손을 잡아서 일으켰더니 그가 일어섰습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그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인생입니다. 참새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만나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 복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박청록 목사님 그 간증 들었어요. 이분은 고향이
전남 해남이더라고요. 근데 20대 이분은 술독에 빠졌어요. 그래서 매일 술을 마시고 밤늦게 집에 옵니다. 밥은 안 먹어도 술은 마셔야 됩니다. 어느 날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오는데 벼락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방황치 말라. 그래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두려웠대요. 한 달쯤 지났어요. 또 술에 취해서 집에 오는데 갑자기 그 벼락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화를 면치 못할 것이다.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1년이 지났는데 기침을 하면 막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폐병 말기다. 당신은 소망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병문안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예수 믿어가지고 교회 가자. 예수 믿자. 예수 믿으면 이런 병도 고칠 길이 열린다.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분이 알려주는 대로 기도원에 전도사님을 만나러 갔대요. 그분이 은사가 있다고 그래서. 근데 그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하라고 그래요. 아니 이건 폐병에 걸려가지고 먹지 못해서 죽을 지경인데 일주일 금식하라면 죽으란 말이냐? 이렇게 비과학적으로 이야기하냐? 그래서 마음이 상해가지고 집에 오려고 그러는데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사님이 기도하더니 막 방으로 기도하더니 그러는 거예요. 형제님에게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 귀한 사명이 뭔데요? 그 내용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한다고 그럽니다. 폐병 걸려서 내일 모레 죽겠다는데 아니 병은 고쳐주지도 않고 뭔 귀한 사명이 있다고냐.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교회를 갔어요. 교회 갔는데 예배 드리는데 자기 마음속에서 너는 내 종이다.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는 내 종이다. 그래서 자기가 종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이제 폐병 걸려가지고 시골에 내려가야 되는가 보다. 그래서 남의 집 머슴살이나 해야 될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너는 내 종이다. 그 얘기하면 목사가 된다. 그런 뜻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는 거예요. 남의 집 머슴살이 하는 것보다는 목사가 낫겠다. 근데 목사 돼가지고 술도 못 마시고 고수톱도 못 치면 뭔 재미로 사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점점 폐병이 심해져가지고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전사님 생각나가지고 이야기가 생각나. 그래 한번 일주일 동안 금식기도 해보자. 일해주거나 철해주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뭐 기도 제목 간단해요. 하나님 살고 싶어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고 싶어요. 살려주세요. 3일 동안 막 부르짖었더니 힘이 빠져가지고 기절했대요. 그래서 이제 정신을 차려봤더니 누가 죽은 줄 알고 거덕대기를 갖다 덮어놨더래. 그래도 계속 기도하는데 5일째 되는 날 폐가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마음에 확신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하셨다. 이제 집에 왔거든요. 어머니가 보더니 너 기도 안 가서 뭐 먹었냐? 그렇게 얼굴이 좋아졌어?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당신 폐병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이 말해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 누구냐? 병 고쳐주시는 예수님이다. 내가 만난 예수는 누구냐?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예수 만나고 나니까 술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니까 성전에 가고 싶어요. 예배 드리는 것이 행복하고 너무나 기다려지는 거예요. 완전히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신학교에 간 거죠. 자, 이분 예수 없이 살았습니다. 술에 취해 살았습니다. 배병 걸려 죽을 인생이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참새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 만나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복 있는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참새 2마리 동전 하나에 팔리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참새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너희는 얼마나 존귀하냐.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참새 별 볼 일은 없는 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살면서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야. 나는 세상에서 버림받은 인생이야. 나는 아무리 용수 좀 쳐도 안 돼. 나는 포기한 인생이야.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는 존귀한 자다. 너는 존귀한 자다. 이 세상에 있는 참새보다 얼마나 더 존귀하고 존귀하냐. 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그것이 복 있는 인생이 되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주께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귀한 인생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제비 같은 인생입니다. 제비가 있어요. 제비는 처새잖아요. 이제 제비는 처새이기 때문에 방황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제비가 성전 처마 밑에다가 집을 지었어요. 얼마 지나 보니까 새끼를 낳았어요. 짹짹거려요. 그리고 제비가 물어다가 제비 새끼 입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 모습을 시인이 보았어요.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제비도 성전에 집을 짓고 새끼와 함께 보금자리 얻었는데 나는 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지 못하고 우리 가족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지 못하고 내가 있으니 나는 참 방황하는 인생이구나. 내 보금자리를 잃었구나. 내 영혼의 안식처를 잃었구나. 그렇게 안타깝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는 살만합니다. 나는 인간관계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인간이 만족할 수 없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만나야 채워지는 거예요. 인간이 영과 혼과 몸 이렇게 영혼적으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갈증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식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나는 드디어 안식처를 찾은 거예요.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에 앉아 있어요. 제 아들은 마을로 먹을 것을 찾으러 갔습니다. 구하러 갔습니다. 근데 마침 수가성 여인이 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온 거예요. 예수님이 물 한 잔 주세요 하고 대화가 시작돼요. 예수님이 대화하면서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내 남편을 데려와라. 그랬더니 그 여인이 대답해요.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남편이
5명 있었다. 근데 지금 누군가하고 동거하고 있지. 근데 그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뭐냐? 방황하는 영혼이. 남자를 5번이나 바꿔봤지만 만족함이 없어요. 아무리 새롭게 구해도 그 영혼의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방황하는 영혼이에요. 근데 그 여인이 예수를 만났어요. 그 예수를 만나더니 그 여인이 막 마을로 달려가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가 구세주를 만났다.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다. 그래서 와 봐라 하고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예수를 만나서 안식을 얻은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막 바꿔보고 뭐 새롭게 막 하지만 거기에는요 안식이 없어요. 그냥 오히려 더 내 인생이 망가질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니까 그가 영혼의 안식을 얻었다, 안식처를 찾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목사님 간증했잖아요. 그분이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에 가가지고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근데 총각 전도사가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사람들이 잘 안 와요. 그래서 이분이 나가가지고 노숙자 데리고 오고 알코올 중독자 데리고 오고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뭐 하던 사람들 데려다가 뭐 성전 조그만 거 얻어가지고 거기서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도 이분은 좋아요, 기뻐요. 이제 결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을 받습니다. 근데 아가씨들이 이 성전에 와보면 놀래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 노숙자, 그들과 함께 지내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선을 봤는데 아주 귀한 분을 만났어요. 이 아가씨는 뭐냐, 대학에서 피아노를 전공했어요. 대학원도 나왔어요. 그리고 미국에 유학 가서 피아노 전공하고 돌아온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선교사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 만났는데 결혼 조건이 있다는 거야. 그게 뭐냐, 선교사 갈 거면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도사님은 선교에 대해서 잘 모르고 관심도 없고 나는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이 교회에 섬겨야 된다. 그게 말이 안 통해요. 그래서 기도하고 다시 만나기로 했대요. 다시 만났는데 하나는 선교사, 하나는 목회. 그래서 헤어지기로 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전사님이 한 달 작정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의 배필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이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아가씨를 만나게 해주세요.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그 피아노, 그 아가씨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이게 응답인가 보다. 그래서 이제 그 아가씨가 다녔다는 교회에다가 전화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아가씨는 벌써 선교사 나갔대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혹시 결혼했냐고. 안 했다고 그랬더래. 그래서 자기가 선교지에 있는 그 선교사님한테 전화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받았다. 우리 결혼하자.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말하기를 조건이 있다. 그러면 결혼해서 이 선교지로 와야 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이니까 그럼 가겠다.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한국 나와서 결혼했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빼는 거예요. 내가 1년만 더 있으면 목회 대학원 졸업하니까 1년 더 있다 갑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때부터 말을 안 해요. 변했네요.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어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선교지에 간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 방글라데시예요. 이 방글라데시는요,
우리 남북한 면적보다 적어요. 이 남북한 합치면 우리가 7천만이잖아요. 근데 방글라데시는 1억 7천만이 살아요. 사람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그리고 막 홍수가 나면 집까지 물이 차올라요. 더워요. 모기가 그렇게 많아요. 지저분하니까. 가보니까 앞이 캄캄하더래요. 근데 거기서 이 부부가 25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7개 개척해서 목회를 해요. 그리고 학교를 10개 세웠다는 거예요. 거기는요 90%가 이슬람 교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면 한없이 환난과 핍박이에요. 근데 학교를 세우면 학교 세우는 건 좋아요. 정부에서 가르치지 못하니까 거기 와서 배우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서 두 분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보세요. 이 목사님이요, 자기가 이곳에 와서 이 방글라데시에 와서 자기는 안식을 얻었다는 거예요. 아, 여기가 내 안식처구나.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만나고자 원했구나. 이 방글라데시의 이 교회가, 환난과 핍박이 많은 이 교회가 나의 안식처구나. 거기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이분은 여기 개척한 데가 내 고향인데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뭐예요? 그의 안식처는 어디예요? 방글라데시 거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비같이 방황하는 인생이 드디어 선교사로 방글라데시에서 정착한 거죠. 이번 보세요. 처음에 술을 마시고 가는데 방탕하지 말라 하나님 소리잖아요. 한 달 있다가 술 취하지 말라, 화를 면치 못할 것이다. 하나님 음성이에요. 폐병 걸려서 각혈하잖아요. 기도하는 거니까 형제님은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입니다. 귀한 사명자죠. 선교사니까요. 예배 드리는데 너는 내 종이다. 주님의 종이잖아요. 아가씨를 만났는데 선교지 가야 됩니다. 선교사 사명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비같이 방황하다가 결국 방글라데시에서 보금자리를 찾은 것이잖아요. 사역의 안식처를 찾은 거잖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 예수님께 이 목사님 부부는 어디서 만났어요? 방글라데시 성전에서 만나 준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새해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새해 소원이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소원이 뭡니까? 주님, 내가 주의 성전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성전에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 성전에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1년 52주 이 성전에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소원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성전에 못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수요 예배, 새벽기도 중단한 분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주여, 주의 제단에 있는 자가, 주의 집에 있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님, 내가 이 새해에는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회복됐을 때 이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회복되었을 때 하늘과 땅에서 잘되고 복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참새 같은 인생이죠. 세상에서 별 볼 일 없었어요. 근데 성전에 오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받으시고 나를 존귀한 자로 세워주었어요. 방황하는 인생이었어요.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으려고 노력했지만 거기에 진정한 안식이 없었어요. 제비 같은 인생이었어요. 보금자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주의 전에 와서 은혜 받으면서 내 심령에 안식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존귀한 자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성전에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존귀한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안식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해도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 성전에 와서 은혜 받고 복 있는 인생으로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